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말하라고 한다면 아마도 믿음을 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어떤 형식과 행동을 통해 표현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밖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순종이나 감사, 기도와 찬양, 봉사와 헌신 같은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일까요? 아마도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예배나 순종, 찬양과 감사, 교제와 헌신과 봉사 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분석해 보면 주객이 전도되어지는 듯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어떤 형식을 지키려다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빠져버린 듯한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보통 예배에 잘 참석하는 성도들은 예배 형식에 맞춰 예배도 잘 드리고 그 외 다양한 형식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나타나곤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열정과 믿음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예배만 드리고 나면 다 끝난 것 아니냐라고 안심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예배였는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였는지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예배에 참석하면 그것으로 다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상담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그의 각종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을 합니다. 그렇게 예배에 다 참석해야 마음이 안심이 되거든요. 한 번은 가족들이 너무 늦게 준비하는 바람에 예배 시간에 조금 늦을 것 같아 심하게 화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렇게라도 빨리 가족들을 이끌고 나온 덕에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이번 주만 해도 새벽 예배를 3번이나 빠졌습니다. 물론 그 시간에 집에서라도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여 하루를 시작했지만 그래도 예배에 빠졌다는 생각 때문에 그 죄책감과 불안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어느 순간 그분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것보다 그 시간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모든 의미를 두고 있는, 그래서 마치 예배의 형식주의에 빠졌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는 형식이라는 틀을 갖고 있지만 그 틀 자체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진심으로 표현이 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 역시 우리 안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우린 그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선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전쟁에 임하였습니다. 전쟁은 이스라엘의 엄청난 승리로 끝났습니다. 사울은 하윌라에서부터 에고바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을 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훈련 제대로 한번 받아보지 못한 농부들에 불과했고, 그 군사들 가운데서 칼이나 창, 활과 같은 제대로 된 무기를 갖춘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기병을 갖추고 있었고 또 호전적인 사람들로서 약탈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아예 상대가 되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대승을 거둔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채 그중 일부를 살려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을 보면 사울왕은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행동한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준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런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기보다는 노략물을 탈취하기에만 바빴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범죄였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고 아름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으면 진멸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산 교훈을 깨닫기보다는 다른 유혹과 범죄에 이끌렸고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죄에 대한 무감각함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 크게 진노하셨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크게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23절 말씀을 보면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무감각함에 빠진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타이르고 이에 대해 책망했을 때조차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변명하며 핑계대기에 바빴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왜 양이나 소를 이끌고 왔는지 그 변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21절이지요.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은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것을 끌어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22절이지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울왕은 가장 좋은 양과 소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것을 끌어왔다고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거절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은 곧 죄라고 지적하십니다. 마음이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천지 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자들의 제사와 제물은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킬 뿐이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매우 다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미가서 6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1년 된 송아지가 얼마나 귀하고 또 아름답습니까? 또 우리에게 있어서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자식입니까? 그런데 1년 된 송아지보다 맏아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따로 있다고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린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에게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자세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대입시키려고 하면 매우 곤란합니다. 사울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말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해야 할 때 사람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개입된 것입니다. 사람이 죄지 가축들이 무슨 죄인가? 가장 좋은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빠진 순간 그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악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진멸해야 할 때, 행동을 해야 할 때 그는 사사로운 생각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말씀이 이끄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그것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아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대패하였고 36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아간이 시날산의 외투와 은 200세겔과 금덩이 하나를 보자 순간 그것이 탐이 나서 자신의 장막으로 가져가서 그것을 숨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가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리고성이 어떻게 해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을 돌 때에 무너졌습니다. 제사장들은 최선을 다해 나팔을 불었고 백성들은 크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그들 앞에서 무너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여리고성으로 들어가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아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탐욕에 이끌렸고 그 결과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울 때, 내 욕심을 앞세울 때, 내 방법을 앞세울 때 그때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자에게 승리가 주어지고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범죄이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3절에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여 명령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상황과 그럴듯한 것들이 우리 앞에 또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린 거기에 빠지거나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어지면 우린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거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불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그런 면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말아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울은 제사를 생각해서 가장 좋은 것을 끌어왔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사울왕이 생각했을 때는 그럴듯한 이유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제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제사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예배라고 해서 다 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예배가 분명히 따로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영적 예배는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최초의 예배자였던 가인과 아벨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4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함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아벨이 더 크고 화려한 제단에서 제물을 드렸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형식보다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물에 대해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던 것입니다. 어떤 것이 진짜 마음이고 어떤 것이 대충대충한 것인지 하나님은 살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린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알고 그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대충 때우는 식으로 드려선 곤란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나의 중심을 받아주옵소서, 나의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소서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가끔씩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의 진심을 발견하곤 합니다. 정말 통곡하며 눈물 짓고 그렇게 반성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이 진짜로 반성하는지 아닌지 우리는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으로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한 번이라 할지라도 그 한 번 한 번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정해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외우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고 외우고 또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결코 안주하거나 마음이 교만해져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앙은 자칫 지식적 신앙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말았습니까? 그의 신앙이 지식적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제사하려고만 했었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면서 하나님의 중심을 놓쳐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놓쳐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붙잡고 나갈 때 그 중심이 우리를 뜨겁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세기 당시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하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황당하기 그지없는 이론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로마 천주교회의 종교 재판에 회부되어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브루노와 갈릴레이도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종교 재판소에 붙잡혀 왔습니다. 그때 갈릴레이는 다시는 지동설을 옳다고 하지 않고 유포시키지 않겠다라는 서약을 하고 재판장에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갈릴레이는 재판장을 나서면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라고 말하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브루노는 끝까지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7년 동안 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래도 주장을 굽히지 않자 1600년 2월 17일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렇게 볼 때 코페르니쿠스가 만든 지동설의 주창자는 갈릴레이가 아닌 브루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릴레이는 마음속으로는 포기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현실에 굴복하여서 지동설을 포기하고 서명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모른다, 아니다라고 번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브루노의 지동설은 믿음적인 지동설입니다. 목이 날아가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갈릴레이처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라 지식일 뿐입니다. 지식으로는 결코 역사를 주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한국교회가 나약해진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지식적 믿음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단지 아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에 따른 의지와 그 행동을 요구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턱대고 행동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것은 무지의 소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 알면서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자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악이며 범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아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까? 왜 그가 승리하는 사람, 형통한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삶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방패 산성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진짜로 믿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 자라 라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는 양을 물어가는 사자와 곰과 더불어도 싸웠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 승리의 힘을 통하여서, 그런 승리의 축을 힘입어서 그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하여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은 맹수와도 골리앗과도 싸워 이겼고 승리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의 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 속에,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그 중심을, 그 삶을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살아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그런 믿음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하지 않을지라도 분명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우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고 뜨겁고 확실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된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갔고, 주기철 목사님도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게 다 순교자의 길을 주저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사랑은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복음과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이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을 우리는 믿고 힘있게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한 발 내딜 때, 복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를 복음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꼭 잊지 마십시오. 사울이 왜 실패하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능력되어지는 삶을 그는 깨닫지 못한 채 그는 엉뚱한 것에 집착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실 거야. 그러니 이 소와 양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제사해야지 라는 그것에 집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을 진멸토록 그와 함께 알려주시고 그를 도와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이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는 지식적인 신앙에 머물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달려가는 것이 중요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우린 최선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제사하려고 했던 사울왕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소나 양을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요구하셨던 것은 그것이 아니라 진멸하라고 했을 땐 최선 다해서 진멸하고, 순종하라고 하셨을 땐 최선 다해서 순종하는 그의 발걸음, 그의 마음을 더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갖 유혹과 시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를 그럴듯하게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아니다라고 우리는 선포하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가면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라는 쌍둥이 빌딩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층 빌딩 가운데 하나입니다. 높이는 88층 450m, 창문만도 32,000개나 됩니다. 이 건물은 말레이시아의 영웅으로 일컬어지는 마하티르 대통령이 2020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말레이시아를 세계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겠다는 꿈을 가지고 1998년 완공한 빌딩입니다. 5년 동안 이 빌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중에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빌딩 중 1동은 일본 하지마 건설이 수주를 받았고, 두 번째 동인 2호 빌딩은 삼성물산 건설이 수주를 하였습니다. 1990년 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건설 기술이 일본을 따라갈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이 35일 먼저 수주를 하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더 빠르고 완벽하게 건축할 것인가를 두고 전 세계가 주목하였습니다. 그러자 삼성건설 직원들은 휴가를 반납하면서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교민들마저도 아침 저녁을 나르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그들을 응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88층을 완성할 무렵 공기가 거의 잃지 않은 수준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옥탑 타설은 일본이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서 두 대의 크레인 가운데 한 대가 타설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보고 삼성은 결정하여서 두 대의 크레인을 동시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삼성이 이겼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생중계를 하던 세계 건설사들도 한국 건설 산업이 저 정도란 말인가라며 깜짝 놀랐습니다. 삼성물산이 세워올린 빌딩은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그 한 번의 감동이 지금도 전 세계 우뚝 선 건축물의 수주를 독차지할 수 있는 대약진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단 한 번의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펼치는 단 한 번의 감동은 지금도 문화와 스포츠, 철강과 조선산업 등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엄혹한 경제전쟁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로부터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까? 전 세계가 지금 얼마나 강력한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강력한 경제대국과 겨루어서 이렇게 강력하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런 단 한 번의 감동이 곳곳에서 살아남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단 한 번의 감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통로가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가, 이 하루가,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한 번 한 번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그것이 기름 부음의 통로가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형통한 자의 통로가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사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사울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질 때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유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를 이끄신 하나님에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런 순종과 그런 섬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무엇인가에 쫓기거나 무엇인가 때문에 약하여지고 있습니까?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고 있음을, 부족하고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는 자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할 때입니다. 지금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잡고 나갈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걸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하라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단 한 번의 감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고 예배에 승리하면 모든 것에 승리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나 순종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무엇을 할 때든지 마음을 다해서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다가 어느 순간 그것을 놓쳐버리고 샛길로 빠지거나 우리의 인간적인 꾀를 앞세울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거나 대충대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나의 생각과 방법과 나의 욕심만 가득 찰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놓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